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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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모두, 저도 이렇게 계속 공사하면서 먼지가 많아가지고 저도 목이 좀 안 좋아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남의 밑에 있는 것을 좀 싫어하죠. 아이들에게도 잘 했던 말이, 머리가 돼도 꼬리가 되지 마라. 뱀의 머리가 돼도 용의 꼬리가 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나요? 하여튼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길 원하지, 누군가 섬기고 밑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전부 리더만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잘 돌아가지 않죠. 리더십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 리더십 또는 리더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는 fellowship, 섬기는 것,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종의 리더십,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섬김, 이런 종의 모습이 있지, 리더는 섬기는 모습, 리더는 따르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끌고 뭔가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리더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따라가는 자, 섬기는 자, 리더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됐는데, 리더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모세를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먼저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모습을 배우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리더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세우실 때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를 때 이제는 교회 리더로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따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 분명히 제대로 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남의 말에 항상 따지고 항상 반기를 들었던 사람은요, 후에 자신이 리더가 됐을 때 똑같이, 아니 더한 사람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이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은 순종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본체시고 아들이시면 왕 중의 왕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최고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기까지 고난당하심에서 순종함을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서 배워야 될 리더십은 순종, 따르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모세에게 우리 광야 생활을 하는 걸 봤죠. 40년 항상 뭐였죠? against, 대항하고 따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계속 모세를 계속 힘들게 한 것이 그런 거죠. 대항했던 것이잖아요. 불순종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나 할 정도로 180도 바뀌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중간 관리들에게, 리더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내리기는 근거, 그가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근거와 또 상황 속에서 원래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는데 그가 바뀐 계기가 보면 10절에 이해라고 되어 있죠. 이해라는 것. so, 영어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랑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중간 관리자 리더들에게 명령하고 이제 양식을 준비하고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우리 여호수아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는
그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그래서였습니다. 이해였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 너가 주야로 내가 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항상 함께하는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탁 꽂히니까 상황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뭘 해야 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불안한 상황과 우리의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격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삶 가운데 기준점을 정해 주시고 또 중심을 잡게 되어져서 강하고 담대하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가게 됩니다. 3일 동안 준비하게 하죠. 3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한 사람이지 무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3일을 기다리게 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는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전투 식량이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식량을 보급해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송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싸울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세 번째 뭘 준비하게 되면 정적을 살피는 거예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또 나눌 것이 있다면 이제 여리고 전투가 있잖아요. 거기를 정탐꾼을 2명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자 하지만 그 비전을 감당할 만한 여러 가지 준비는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전들이 이루어가지만 또 최선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여호수아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큐사인을 딱 내면 달려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려고 할 때 아니요, 전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전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 전복전쟁을 준비하면서요, 또 뭘 먼저 준비하냐면 선봉 부대를 세팅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먼저 선봉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대를, 중요한 이 지파를 어디로 선택해야 되는지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12절 13절 보니까 세 지파를 지목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냐? 이게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보면 32장에 이 배경이 나오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있을 때 또 정복을 전쟁을 하잖아요. 원래 이 세 지파는 여러 가지 각 지파마다 특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역을 하는 지파 뭐 이런 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는 가축대가 많았어요. 가축대가 많다 보니까 그 요단 동편에 이제 정복했던 땅이 보니까 풀도 많고 물 마실 곳도 있고 가축들을 기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는 화를 내죠. 지금 형제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너희들만 지금 아닐 생각하고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냐? 너희들 안 돼. 그래서 다시 지파가 돌아가서 회의를 한 후에 결정한 것이 바로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이 노양 동편에 남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이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에 우리 용사들이, 우리 성인들이, 남성들이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 거길 정착하고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한 후에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하고 그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세 지파도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에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되죠.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에게 안식을 준 곳,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땅을 차지하게 한 곳, 그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먼저 가서 싸우고 선봉 부대로 서고, 그것이 다 이제 된 후에 너희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같이 가족에서 머물러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분배받았으니까 평안하죠. 먼저 안식을 누렸죠. 특권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린 자에 대한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특권을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 거고, 성경에 보면은 가진 자에 대한 그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이죠. 먼저 가진 자의 그런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에게는 부르신 자로서의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 지파도 특권을 주고 이미 땅을 분배해 줬으니까 그 특권에 대한 의무로 너희도 같이 싸우고 더 선봉에 나가서 힘을 보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영국 사회에는요, 귀족 제도가 있습니다. 아주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에서 큰 어떤 이슈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인정하는 이유는 그들의 특권을 자신들만 누리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명문대학에 나왔던 귀족 자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학에 가면 정문에 그 입구에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운 그런 사상자, 동문 중에 사상자의 명단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험에 처해지고 전쟁을 해야 할 때 그 동문들이, 귀족들이죠, 들이 비록 도망가고 피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전투에 나가서 최전봉에서 선봉에 서서 먼저 싸우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에 대한 존경심들이 있고 명문 가족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가문들도요, 자기들이 전쟁이 나면 절대 기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요, 그 영국 왕자들이요, 헬기를 타고 전쟁에 먼저 나갔어요. 그 왕자들도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특권 있는 자들의 그 의무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귀족 문화가 있는 것은 그런 특권들을 누리고 끝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무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 지파에게도 말하는 것은 이미 꿈을 이뤘다, 너희는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는 다른 민족을 섬겨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부족을, 다른 너희의 형제들을 섬겨야 되는 그 의무가, 책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형제를 섬겨야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베푼 것을 이제 나눠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것은 우리만 다 누린 것이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와 죽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며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만이 아니라 그 받은 특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깨우며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며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부활을 앞두고 세 부족을 선봉에 설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게 무섭죠. 희생을 따르죠.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수아하고 약속했던 건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하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모세는 하늘처럼 무서웠고 여호수아는 나이도 어리고 신참이고 맘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모세하고 약속한 거지 당신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다. 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그 명령에 대해서 놀랍게 순종합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마지못해서 가겠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겠다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것 같죠. 우리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간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승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들이 봤어요. 신명기 34장 9절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말씀과 유추해 보면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했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신이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있었다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고 그것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나이도 어리고 이제 새롭게 된 여호수아에게 이 말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보니까 그걸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면은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되고 양처럼 온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걱정했을 거예요. 그렇게 모세, 위대한 영도자셨던 모세에게도 그렇게 대들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순종할까? 반이나 순종할까? 그런 걱정을 했을 수 있는데 충성 우려 맹세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본 거고 그래서 순종하겠다 결심합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을 추종하는 가신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는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자신의 추종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만들다가 실패해요. 교회는 나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에도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가 나갈 방향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내 욕심, 내 독단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해야 감동이 있고 따라올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사람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그 권위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의 권위죠. 나이가 어리고 내가 스펙이 부족하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기름 부으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리더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리더가 유능하고 우리는 무능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영적 권위로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권위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지
나는 유능하고 나는 무능하고 리더가 유능하고 다 모든 것을 잘났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털면은 다 먼지가 나죠.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요, 동일해요. 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어떻게든 이간질시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온갖 거짓 루머와 여러 가지들을 막 해서 공격해가지고 어떻게든 성도와 목회자를 이렇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이단을 침투할 수 있는 방법,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도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사랑하고 믿어줘야 됩니다. 목회가 쉽지 않지만 목회자를 믿고 격려해주고 나가면 힘이 나고 그것이 또한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복이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리더들이 잘 평안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면, 근심이 없게 하면 그 유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또 서로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죠. 리더들에게 백성들은요 또한 힘을 실어주는데 순종으로 힘을 실어줬고, 또 두 번째는 저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힘을 실어줍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내가 전문성이 없고 할 게 없으면 그게 어렵죠. 이 선봉을 맡은 이 세 지파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안 되죠. 그런데 능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장 전투력 있는 지파가 갓지파. 갓이란 뜻 자체도 전투란 뜻이, 전사란 뜻이 있어요. 갓지파가 있었고 전사들이 많았고, 또 므낫세 반지파도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므낫세에서 사사였던 기드온, 입다 이런 출신들이 다 여기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또한 르우벤도 마찬가지요. 장자 지파였고 묵직하게 책임감 가지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고 각자 주신 달란트와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되고, 또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가 포드, 클라이슬러, GM이 오래전에 망해가고, 또 일본의 오히려 도요타라든지 이런 일본 자동차 회사는 성장해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에 있어서 일본이 탁월함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그 3사가 관리 사원들을 어떻게 일본은 그것을 품질 관리를 하는지, 불량률이 없는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봤더니 일본 도요타 조립 공장을 갔는데 놀란 것은 컨베어 벨트, 어셈블리 라인, 거기에 줄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줄이 있는데 어떤 노동자가 갑자기 그 줄을 딱 잡아당기니까 빨간불이 돌아가면서 이 컨베어 벨트가 멈추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 섹션으로 공장장, 팀장들이 다 모여서 이 결함이 발생한 것들을 대처를 마련하고 30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이 컨베어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하기를 우리의 그런 섹션들, 이 부품을 끼우는 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장인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문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컨베어 벨트를 스톱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장인이 거기에 다 있어서 그런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고 그것들을 하게 하기 때문에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의 공장장은요, 컨베어 벨트를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스톱하지도 못하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므낫세, 갓, 루벤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를 앞세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의 인사가 있는 분들은요, 헌신하세요.
찬양자로,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섬기는 은사를 또 베푸시고, 물질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이렇게 있는 곳에서 잘 활용하고 나갈 때 또한 리더에게 힘을 주고, 교회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리더에게 힘을 주는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순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줍니다. 17절 보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원한다. 영어로 may로 시작해서 원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만 되지만 실력과 개인의 영성으로만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지도자를 감싸고 마귀의 집중 포화가 있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우울증과 패배감과 좌절감 많이 느낍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신참 지도자 이 여호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리더만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성도들도 리더를 축복해 줘야 되고 따라주고 순종해 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습니다. 반권위주의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권위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교회에도 들어와서요 있습니다. 물론 몇몇 잘못한 리더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모든 권위에 의심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권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각 세우신 저도 목회자가 있고 또 각 소속 리더가 있고 여러분 기관장이 있고 또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또 인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상의를 하고 또 보고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고 또 리더십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잘 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또 지도도 해주고 잘하는 거는 격려해주고 교회가 그렇게 갈 때 하나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비판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리더 혼신을 다해 백성들을 우리는 섬겨야 하고 또 백성들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큰 리더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는 말을 지금 백성들을 통해서도 또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묵상을 하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인데 근데 교회 왔더니 또 설교 가운데 그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또 돌아가서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 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직접 또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모세에게 대들고 불순종하던 백성이 여호수아를 순종해주고 그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사실 불안했고 백성들도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잘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 같은 자가 저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속에 있었지만 서로 순종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웠고 백성으로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리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구나, 전진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 불안함이 사라지고 같은 마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참 이후의 전쟁이요 승승장구해요. 승리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리더십과 또 성도 간에 이것이 잘 융화되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사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불안함과 하나님 함께함으로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척수인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말씀하고 우리 말씀 정리할 건데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라고 굉장히 그 말씀에 정통한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나오신 분은 굉장히 이 말씀을 잘 전하시죠. 거기에 총장까지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라디오로 또 테이프로도 또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설교의 최고의 지성,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목사님이다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그런 목사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셨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분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믿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설교를 잘하신 분이 목회하는 과정 보세요. 두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갔던 교회는 대놓고 설교를 못한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세 번째 정착한 곳이 이반젤리컬 프리처치예요.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목회를 하시고 잘하시고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라는 명성을 쌓고 은퇴합니다. 그분이 은퇴할 때 그렇게 최고의 설교자로 이렇게 은퇴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고 격려해 준 이반젤리컬 프리처치의 성도님입니다. 젊었을 때 목회를 못한다고 설교를 못한다고 저는 두 번이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교회 성도된 이반젤리컬 프리처치 성도님들이요, 부족한 저를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설교도 부족한데 그것을 잘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좋은 리더는 좋은 성도, 좋은 백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좋은 성도님들이 좋은 리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힘들 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힘내시라고, 기도한다고. 그런 힘이 저에게 얼마나 격려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그런 성도님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이 단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인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리더십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 돼야 돼요. 힘이 되는 교회가 되고 힘을 주는 교회, 힘을 얻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 오면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좀 부족하면 또 이해해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같이 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러기는 수천 킬로미터를요 날아가요. 내비게이션도 없이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V자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듭니다. 거기서 날갯을 통해서 그 날개 통해서 힘을 각 기러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러기들이요 특이한 건요 뭘 하냐면 옆에 있는 기러기들이 소리를 내요. 꽉꽉꽉 소리를 내요. 그게 뭐냐면 응원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따라가고 있다. 힘내라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리더가 힘든 거예요. 책임을 가진 자가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내라고 기러기들도 그렇게 격려해줄 때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격려하지 못하면요 교회가요 좌천됩니다. 침몰합니다. 같이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귀한 우리 기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 오늘 여호수아가 힘들지만 순종해주고 또한 각자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들이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 격려해주며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두렵지만 승리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나갈 때 전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름교회가 사단이 역사하는 그 틈을 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리더십과 또 우리 성도님과 하나 되어서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